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어쩌면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거.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2월 24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정욕을 따라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교만할 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천사들에 대해서도 욕하며 함부로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헐뜯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욕하고 떠들어댑니다. 이들은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생각 없는 짐승 같아서 결국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으니 그들 자신이 고통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이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드러내놓고 악한 일을 행하며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가운데 끼어있는 더러운 티와 같아서 함께 먹는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불명예와 부끄러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들은 여자를 볼 때마다 나쁜 마음을 품으며 그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습니다. 약한 자들을 꿰어 죄의 올가미 가운데 빠뜨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도록 부추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분명히 벌하실 것입니다. 옳은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에 빠진 이들은 발람의 길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은 나쁜 방법으로 얻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나귀는 말 못하는 짐승이었지만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물 없는 샘이나 마찬가지이며 바람이 부는 대로 밀려다니는 구름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갈 곳은 캄캄하고 어두운 구덩이뿐입니다.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길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악한 욕망으로 꿰어 다시 죄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려 합니다. 그들은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사실 그들 자신들조차 자유하지 못하고 멸망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지배당하는 것에 종이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죄악에서 해방된 사람이 다시 그 악한 생활로 되돌아가 세상 죄에 끌려다닌다면 그 상태는 이전보다도 훨씬 나쁠 것입니다. 차라리 바른 길을 모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바른 길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받은 거룩한 가르침을 내팽개쳐 버린다면 오히려 그 길을 알지 못하는 편이 낫습니다.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씻은 후에 다시 진흙탕에서 뒹군다라는 속담이 그들에게 들어맞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남겨놓았을까요? 아마도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현혹되고 다시금 원래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고 이단, 곧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정말 당시에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과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여 채찍을 맞거나 감옥에 가두어지는 일, 선교지나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러한 핍박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일임이 분명하죠. 우리 주변을 보면, 그리고 저희 스스로를 본다면 직접적으로 채찍을 맞거나 감옥에 가두어지는 일은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기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와 어떤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당하는 정말 일들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핍박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그 사명이 성도들에게는 있기에 그 고난과 핍박을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또 그때 당시 정말 그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나라는 것,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 그리고 그 육체의 정욕들, 그것들을 다 제어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나타났냐?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은 그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렇게 다가왔어요. 도대체 우리를 지키라고 이 보냄받은 천사들, 그 하늘의 천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야? 그리고 저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로마와 저 유대교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사람들, 저 권세자들은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권세자들에 대해서 막 조롱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천사들을까지도 이제 업신여기며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떠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하늘의 권세,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우리를 지켜주고, 또 정치인들이나 어떤 권세자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탓으로 이제 막 돌리고 막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하게도 구약부터 신약 성경 전체적으로, 특별히 에베소서와 오늘 함께 읽는 베드로서나 또 유다서, 계시록 등을 보면은 그러한 위정자들, 어떤 정치의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 높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기를 서슴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사들까지도 조롱하고 판단했다고 오늘 나오죠. 근데 그러한 조롱과 판단, 그러한 도전들이 한편으로는 그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위로가 되고 또 속이 다 시원했을 것 같아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욕해주고 또 천사들까지 판단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어떤 투쟁과 같은 모습처럼 보여지고 해서 좀 위로가 되고 정말 속이 다 시원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게다가 현재의 어떤 그 고난에 대해서 그 거짓 교사들이 갖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좀 풀어주고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제시해 주니까, 또 그 제시된 방법들이 보니까 정말 나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은 그러한 거짓 위로와 어떠한 그 교만된 판단을 이제 가지고 성도들에게 거짓된 위로를 전하면서 그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도 괜찮다.
봐라, 이 세상, 예수님을 따라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몸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은 사실 아무 소용없다. 핍박만 당하고 바보 취급만 당한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님도 다시 오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는 이유는 육체를 가지고 오신다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영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 교사들이 다가온 것이에요.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예수님이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자기 욕심 내려놓고 육체의 어떤 욕심들 다 억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메시지가 정말 속이 시원하고 또 나름은 깨달아졌다 막 이런 느낌도 들고 또 너무나 기쁜 소식이다 라는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행여나 제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어떤 실천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기준을 감히 벗어나서 다른 복음, 낮춘 복음 이런 것들을 전하지 않았을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인기를 끌려고 또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떤 주님의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게 하지 않았나 정말 돌아보게 되고 다시금 결단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다면,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우리 교회에 교사로서 또 교육자로서 있다면 정말 모두가 망하는 길이라는 것,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코 또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주님의 정말 분별과 깨어있음과 그 어떠한 무엇이 기준이냐 또 무엇이 사실이냐, 여러 가지 왼쪽에서 보았을 때는 이것이 사실 같고 또 오른쪽에서 보았을 땐 이것이 맞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떠한 사실로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진리로서 또 그 진리를 기준으로서 하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늘 깨어있고 기억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내게 허락하신 그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또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또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